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치유는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이요, 나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이 결국은 미래 응답으로 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의 갈등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병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이 안진뱅이도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도 보세요. 많은 불치병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유됐거든요. 13장 5절에서 12절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또 16장 16절에서 18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됐어요. 19장 8절에서 20절 많은 불치병과 또 종교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결국은 베드로의 생각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를 바라본 베드로의 생각은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위에 성령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불신앙하는 데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또 내 생각에 잡혀 있는 데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했거든요. 빌립 집사가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은 날 수 있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단체들은, 틀린 사람들은요, 무조건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주입시키잖아요. 나을 수 있다, 낫는다, 충동. 그 사람들을 이상한 데로 막 끌고 가고 이상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 약 효력이 없는 건데도요, 이거를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먹으면 30% 이상이 좋아진다는, 그 생각만으로도요.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들이 막 일어나고요. 또 사단이 요것 가지고 함정틀 온물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단의 함정에 딱 잡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근본 치유입니다. 우리는 일단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어서 진통을 안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진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통제를 쓰는 것보다 근본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병의 근원을. 그러면 우리의 근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 치유는 그리스도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오직 성령. 이게 아니면 우리 인간은 근본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치유, 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근본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가서 힘쓰고 가서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뭐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다. 어디에서요? 흑암에 잡힌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병들어 있다니까요. 몸이 병들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생각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 지치고 힘든 숨는 마음을 누구에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힘든 게 뭐냐? 결국은요, 생각과 마음이 힘들어서 회사 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더 심각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요, 더 황폐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황폐해졌느냐? 완전히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개인주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 혼자 앉아서 인터넷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검색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검색. 사실은 인터넷도 뭐냐? 소통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거든요.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요, 부모와 자녀가 있지만은 소통이 안 됩니다. 무슨 소통이 안 되느냐? 생각과 마음을 같이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직장이다, 학교다라고 해서 떨어져 살잖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집에 살면서도요, 소통이 안 돼요. 어제 2살 먹은 아기를 봤거든요. 아니, 다 밥 먹고 있는데 이 아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야, 애가 참 점잖하고 참 가만히 있네. 애들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핸드폰에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 뭐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기면서도 엄마와 생각이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이 소통이 안 돼. 이 아이의 마음을 이미 뺏어가 버렸어. 네? 영상이. 이 아이는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장면하고 생각이 소통되는 거지 사람하고 소통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치유하는 성경의 원리. 제일 많은 병이 뭐냐? 생각이잖아요. 정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라 이 말은 막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각인된 것 말하는 겁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근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를 뽑아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싸운다고 됩니까?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뿐이지 또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거를 성경적인 치유 원리는 뭐냐? 요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같이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혼자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 각인되어진 것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찬송도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미 어릴 때부터 내 속에 들어가 뿌리 내려진 이 각인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요, 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으로 훈련을 다 받았고 이미 전도할 수 있도록 이미 마음도 자세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훈련 받으신 우리 모든 제자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또 함께 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전도운동이 필요하다. 그게 RUTC거든요.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그게 지교회예요. 교회에서 뭐 하니까 오라 그러면은요 안 와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줄 알고 전도지 주면요 거의 대부분 피합니다. 받아가지고 지나가면서 버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오게 하는 전도를 해요. 올 수 있는 전도.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는 교회당은 이제 문을 닫는 시대가 온다. 플랫폼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주중에 문이 열려 있는 교회, 주중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또 가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불치병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깊은 기도는 뭐지요? 묵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죠. 그리고 깊은 말씀은 뭐냐? 말씀을 그냥 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평안해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녹취해서 말씀 녹취 내십시오 그러면은 녹취하는 데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녹취만 열심히 하잖아요. 막 받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받아 쓰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게 이제 말씀을 깊이 듣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 속에 있음. 우리가 음식도 그런다 않습니까?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 뭐냐? 조미료가 안 들어간 음식이라고 그래요. 막 설탕 같은 거를 너무 못 넣게 되면은 그게 먹을 때는 달고 맛있지만 들어가서는 몸에 안 좋은 영향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깊은 음식. 그리고 깊은 운동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깊은 운동이란 땀나지 않고 몸의 균형을 딱 잡아서는 운동이다. 이렇게 성경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게 중독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영상이나 컴퓨터 이런 부분에 노출되게 되면은 다른 것은 시시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충분히 어릴 때는 엄마든지 아빠든지 그 아이와 뛰어놀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냥 TV나 이런 영상물에 노출시켜 놓고 방치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장하면서 이게 한쪽으로만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건강하게 전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이제 뭐냐, 아빠 엄마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아기를 어디다 맡기죠?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그 한 아이와 함께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장기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 환경이 중독될 수 있는 환경으로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집중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중독 형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활동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중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냐면은 영혼에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죠. 영혼에까지. 삶에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어제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젊은 남자분이요. 온갖 쓰레기 얼마나 안 씻고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투성이에요. 뭐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서 막 뭐라 그래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 그 인도에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거기 앉아서 담배도 피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근데 피해서 다 가지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집안에서 아들이라고 귀한 아들로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두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왔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렘넌트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깊은 세계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해 가는 사람. 그게 전도고요. 그게 렘넌트 사역.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지요. 뭐냐? 지속할 수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뭘 자랑한다고요?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전문성을 자랑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연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고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하고 잘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내가 되게 하셨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돼야 지속이 되지. 아,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을 해서 이렇게 됐다.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언젠간 무너지거든. 사단의 함정 올무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현실에 빠지지 말고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속에 있으라.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조급하고 바쁘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어느 때는 급하게 달려가지고요, 버스를 탔는데 잘못 가는 거 타가지고 또 다음에 내리기도 하고, 잘못 봐가지고 가긴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김민혜 권장님 그랬다는데, 전주 가는데 갈 때도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오고, 올 때도 고속도로로 분명히 가시라고 했는데 또 잘못 들어서 집에 10시인가 9시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으면은 가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단 말입니까?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유가 없느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잡은 언약,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요, 영원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영혼으로 가는 길이에요. 렘넌트 사역이요, 영혼으로 가는 길이에요. 237 나라가요, 영혼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작지만은 기도하고 마음 담고 함께 인도받으니까요. 뭔가 하나 작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하는데 결론은요, 나부터 치유받는 거예요. 먼저 나를 치유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치유받아야 되고, 중직자 치유받아야 되고, 모든 렘넌트 치유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치유받아야 될 진짜 대상은 누구냐? 나예요, 나. 근데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 문제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 눈에 둘보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그 티를 치유해야겠다고 하니까. 주님은요, 나부터 치유받아라. 그러면 나부터 치유하는데 뭘로 나를 치유를 합니까?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나요. 이게 아니면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환경이 비록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 있잖아요. 노아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 방주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노아 방주로 안 들어가는 것도 자살이에요. 그죠? 나는 방주 싫어, 안 들어가. 그거 죽겠다는 말이거든. 하나님 말씀에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면 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걸 안 잡으면은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단 말이거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내가 왜 병들었을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내가 왜 이 문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 언제든지요, 나이 먹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면은 갈 준비 돼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가 딱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 오라 하면은 가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바우가 좀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까지는 보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돼. 그죠? 하준이 결혼한 것까지 보고 가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오라면 가야 돼. 그죠?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나 자신이 치유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면 옆 사람도 치유가 됩니다. 가족도 치유가 되고. 기도하겠습니다.